오늘은 베드로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까다로운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심심한 사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대부분 심심하다라는 표현의 뜻은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뜻이 심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심한 사과라고 했을 때 심심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니까 마음의 표현의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깊을 심, 간절할 심, 심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쓰여진 글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는 것을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그럽니다. 문해력. 영어로는 literacy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22위입니다. 경제로는요, 우리가 6번째, 군사력으로는 6번째, 8번째,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22위라는 거죠.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한국의 사람들의 56.5%가 읽고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주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해보라면 말을 못해요. 그만큼 문해력이 떨어져요. 문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무슨 뜻일까요? 참 애매모호하고 잘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인 책을 읽거나 문장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성경이 의미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고 많은 분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예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사환들아,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지 않는가? 얼마든지 노비를 부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종을 부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일이 이거는 성경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대로 학대하고 종을 부려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사환드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뭔가 하면 오이케타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케타이. 근데 노예드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속뜻은요, 어떤 직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너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느냐예요. 우리의 직종과 신분, 설사 내가 노예라는 이 퍽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제자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설사 너가 사환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네가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100년 전에 살다가 미국의 연방대법관이었던 올리브 홈스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참 책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삶이란 종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총합 몇 년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졌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좀 더 풀이해보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졌느냐, 너의 인생의 그림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치한 수준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유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같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은요, 그 그림을 그린다고 1년 내에 그리고 30년, 50년을 그려도 졸작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화가는요, 하룻밤새 그려도요, 명화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붙들고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 인생에 완성도가 있느냐, 내 인생이라는 그림이 남들이 봤을 때 참 아름답다, 매력있다, 정말 명화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올리버 홈스의 이야기예요. 제자의 삶은 신분이나 계층과 상관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야,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나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대가였던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곧 삶이다. 신앙은 곧 삶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 신앙 가짜라는 겁니다. 남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매력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신앙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50년, 100년 예수 믿으면 뭐예요? 내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그림이 증명되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에서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환들, 즉 어떤 사람이에요? 피고용인들, 남에게 하여돼서 고용돼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단함과 상관없이, 너의 삶의 퍽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제자의 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사환드라라는 이 오이케타이라는 단어예요. 오이케타이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는 노예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하게 해석되어집니다. 특정 집단에 국한시킬 수 있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환 또는 종, 하인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에서는 slave, servant 또는 domestic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 현대어로 옮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세기의 로마 사회에 통용되었던 이 사환이라는 오이케타이라는 단어에 부합되는 계층이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이케타이라는 이 단어는 연구를 해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프리랜서, 전문직 노예 그런 뜻이에요. 전문직 노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는 노예 그러면 헬라어로서는 뭘 주로 생각해요? 둘로스라는 말이죠. 둘로스.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오이케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환, 다른 단어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아주 많았어요. 로마 시의 인구가 120만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였어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예요. 이탈리아의 인구 전체가 600만 명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인구. 그 중에 200만 명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와 이탈리아 전체를 보면 3분의 1의 사람이 노예예요. 셋 중에서 한 사람은 노예 신분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400명의 노예를 거느리기도 하고요, 황제의 집안은 2만 명의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어요. 근데 노예라고 다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사의 노예 중에는요,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 노예 신분도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노예 신분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면 그냥 내가 자발해서 어떤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잡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빚을 탕감받거나 또는 갚아버리고 자유시민으로 다시 환원되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잘만 하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다 같은 노예가 아니라 천차만별의 노예가 있죠. 여러분 회장님 집에 보면 집사라는 노예가 있잖아요. 하인이 있죠. 근데 그 사람 뭐예요? 모든 걸 다 관리하죠.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끼리도 다 계층이 있어요. 영역이 다 다르죠. 오이케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문직 직종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 역시 노예 출신입니다. 글라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집안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에게, 왕에게 잘 보여서 벨릭스 총독이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 로마의 사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그런 사람들, 아예 천민의 노예의 사람이 아니라 오이케타이는 여러 직종의 전문직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오이케타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사, 교사, 부동산 관리인, 개인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오이케타이예요. 사완드라라는 이 말에는요, 어떤 가정의 주치의사, 여러분 의사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잣집에 또는 귀족들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 사람들이 오이케타이, 전문 직종의 노예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완이라는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단순하게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전문직 직종 중에서 남에게 고용돼서 일정 기간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오이케타이죠. 자기가 오너가 되어서 자기 어떤 회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가 뭐예요? 남 밑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고용돼서 일을 하는 오이케타입니다. 근데 남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눈치 봐야 되죠. 주인의 비율을 맞춰야 되죠. 시키는 일 이상으로 해내야 돼요. 그리고 고용의 불안, 언제든지 이렇게 해고될 수도 있죠. 고용주의 갑질에도 시달릴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피고용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해요.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왜 힘들어 죽겠는데 사장에게 순종해야 되죠? 적당히 눈치 보며 일하면 안 될까요? 요령 피우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이며 디폴트, 기본 설정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송돼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 주인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과연 순종이 무엇이길래 성도가 이렇게 힘든 삶, 남에게 고용되어서 살아가는 팍팍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원들에게도 요구되는 걸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포타소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히포 뭐뭐 아래, 타소 진열하다, 위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합쳐보면 뭔가 하면 내가 누구 아래에서 진열되어 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시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고용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 체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가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앞선다는 게 구약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가치는 순종이에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곳곳에서 순종의 가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3절 14절을 보세요. 사회생활 속에서 필수 과목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왕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총독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게 13절과 14절의 말이에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가치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속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이 단순히 형식적인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고용주인 사장에게 가져야 될 기본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포보스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주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컴플레인하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Submit yourself to your master with all respect. With all respect. 네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사장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Submit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를 18절 뒷부분에서 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장에게는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관용하고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까탈스러운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까다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스콜리온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 구부러진, 우리로 치면 나페어, 이 사람이 뭔가 구부러져 있어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뒤틀린 그런 뜻이에요. 베베 꼬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사진 이런 뜻이에요. BST 주석을 쓴 에드먼드라는 학자는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심술궂은 고용주, 그래서 심술궂은. 저는 오늘 이 있는 스콜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싶은가 하면 막대먹은, 갑질하는. 오늘 말로 하면요, 막대먹은 사장, 갑질하는 사장.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리스펙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살만한데 왜 갑질을 하고 막대 먹은 짓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돈도 많고 여유도 있는 그들이 왜 막대 먹은 짓을 하고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인간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됨을 포기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돈이 곧 자신의 신분이고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요, 자기가 갑질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인간됨을 포기하고 뭐 한다고요? 막대먹은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계 독일 철학자 빌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유사 전능성. 돈이라는 것은 유사 전능성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돈을 가지면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덜 된 상태에서 돈을 가지게 되면요, 인간이 자기가 유사 전능한 존재인 줄 알고요, 자기 신적인 존재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막대도 돼. 갑질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자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장들 중에는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인간됨을 포기하고 인간됨을 배우지 못한 채 재수없게 돈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갑질하고 막대먹은 짓 하는 거예요. 이런 막대먹은 사장들이 내 주위에 없으면 좋겠는데 꼭 내 주변에 인상 찌푸리게 하는 사장들, 고용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술구전, 막대먹은 까다로운 사장에게 성경은 뭐라고요? 존경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막대먹은 이 사장들, 갑질하는 사장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부당해 보이는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악덕 기업주까지도 순종함으로써 근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비록 고용인이지만 나의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용주인 네가 한 방 먹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나님 의식, 코람데오,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볼 때 충격적인 근사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막 갈고요. 나에게 참 힘들게 해요. 나는 웃어줘요. 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해요. 그 사람을 끌어안아줘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는 쏙도 없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럴 때 뭐라고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한 방 먹었다. 야, 돈은 내가 많은데 인격은 네가 높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일하자라는 거예요. 사장이 안 봐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설렁설렁 일하지 않아요. 내 일을 하듯이 정성껏 하는, 보든 안 보든
사장이 막대먹은 짓을 하며 나에게 갑질을 해도 나는 고급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품격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말은 카라, 기쁨,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갑질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막대먹은 짓을 막 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일,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저는 여기 있는 카리스,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보면 아름답다라고도 번역되지만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로다라고도 번역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고급스러운 삶,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착각해요. 설교하고 나면요, 무슨 위로를 받으면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뜻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심술궂은 주인이 애매하게 나를 고통을 주고 슬픔을 안겨줘도 넉넉한 인격을 보여줬을 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뺨을 치는데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게 은혜예요. 내 마음이 뭔가 찌릿찌릿하고 내 마음에 뭐는 위로를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냈을 때, 이게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게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면 은혜래요. 내가 뭔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위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나를 부흥 띄워주면 은혜라고 그래요. 성령은 그게 은혜 아니래요. 뭐가 은혜라고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갑질하고 막대먹은 사장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급진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TNIV 성경에는요,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 앞에서, 나의 사장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사장이 나 때문에 감동 먹을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장이 저급하게 부르도 고급진 삶을 드러내야 되죠. 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가 돈이 없어도 너보다 더 고급진 인생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요? 예, 갑질하고 막대먹은 사장 앞에서 심술 굽고 비틀어져 있고 나페어, 공정하지 않는 사장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삶에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내 역할이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네가 설사 노예로 살아도, 네가 사환으로 살아도 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고 매력적인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정희 시인의 늙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늙은 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의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뜻인가 하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으로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 필 때 다 써버린다.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으로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 필 때 다 써버린다. 여러분, 꽃이 필 때 아름답게 피잖아요. 근데 그 꽃이 피는 순간을 뭐라고요? 아름다움이 무엇이 아는 종족의 자존심으로요. 꽃이라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 꽃이 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한다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어서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게 늙은 꽃이에요. 여러분, 꽃은 짧은 한 철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열정을 다한다는 거예요. 대충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늙은 꽃이 되길 바라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시지부지 색깔도 없이 매력도 없이 툭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뭔지를 아는 종족의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내 인생 마지막을 다 쏟아부어서 아름답게 피고 깔끔하게 지는 거예요. 왜 성도는 뒤틀린 고용주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델 되시고 정답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카피해야 돼요. 베껴 써야 돼요. 본받다라는 말의 뜻이 카피하다, 베껴 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모델 되신 정답진 예수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베껴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답지만 들고 오답을 가지고 막 정답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조금만 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뒤에 있는 애들은요, 전교에서 막 꼴찌 쪽에 있는 애들은요, 자기들끼리 틀린 답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하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서로 싸워요. 근데 막상요, 문제풀이를 해보면 거의 다 전부 다가 뭐예요?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놀고 있죠. 여러분, 인생의 정답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100점이에요. 정답이에요. 예수를 베껴 쓰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정답으로 찾지 않으면 뭐예요? 다 오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오답지 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나 돈 많아. 내 인생 잘 살았어. 돈이 많을 뿐이에요. 잘 사는 거는 돈과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늙은 꽃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우리의 모든 정답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의 삶을 베껴 쓰는 것이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세네카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념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보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념을 파악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인생의 진보, 발전은 없다. 그 말을 해요. 오답지 들고 자기 인생 힘주어서 막 소리쳐봐야
그거 발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뭐예요?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캘럽 존스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선원들이 하늘의 북두칠성과 같은 북박이별을 보고 길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다. 항해하는 선원들이요, 하늘에 있는 이 북두칠성의 별을 보고 뭐예요? 길을 찾아가잖아요. 망망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바다 그 가운데서 별을 보고 길을 찾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뭐예요? 우리의 참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예가 22절부터 24절까지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아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25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1장 19절 통해서 순종의 결과가 항상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야 대충 해 사장 안 봐, 주인이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래도 꼼꼼하게 일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고급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사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악덕 기업주의 행동을 보지 마세요. 막대 먹은 사장의 그 얄궂고 짓궂은 그런 삶을 보지 마세요. 나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순종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시느니라. 뭐예요? 예수는 순종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인정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년 모두가 늙었고 됐어요. 정말 아름다움이 하는 종족의 자존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이 종족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뭔지를 아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꽃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그래요?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참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 말이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네가 설사 사환과 같은 남에게 고용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삶은 고급지고 근사해야 된다. 제자의 삶은 일부 잘나고 돈 있고 잘 배운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가치가 바로 순종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는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지 않고 참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장들을 정말 인격으로 한 방 먹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